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삶은 대단히 바쁜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보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질문 세례에 답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빈틈없는 삶, 꽉 찬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메시지만 전달시킬 수 있다면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가셨습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광신자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런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사인 복음서를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잡다한 일에 매달린 그런 열성파가 아니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잡다한 일에 반하여 예수님에 대해 모든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 잡다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잡다한 일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 어디를 봐도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일편단심에 순종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말씀인 이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잡다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가장 열심히 따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자신이 이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가 이 세상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따라가다 보면 하늘의 삶을 뜻을 쫓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1차적인 영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제2차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이지 믿음의 1차적인 단계, 2차적인 단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내 마음에 모셔야 진정으로 모실 때에 그분의 삶을 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시기만 하면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발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셔들었다면 그 모신 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삶을 사는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삶과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죠. 처음에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접하여 일단은 습관이 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삶을 따라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인간적인 것에 많이 인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을 짓밟고 자기 뜻만 강요하는 권위적인 인물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른들이 그랬고 우리의 사회의 관습들이 그런 관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마치 오래되면 정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전통도 계속 이어지다 보면 관습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적인 순종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인식, 그런 사회의 관습을 남긴 것이죠.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사건이나 벌의 위협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했던 고역스러운 일이 기억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순종의 단어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선도 선을 낳는 것처럼 선한 일, 선행을 보면 또 다른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증가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선행을 보면서 또 선행을 하는 것처럼 이 죄 또한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낳다 보면은 결국은 악의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악의 순한 고리가 되어서 사회에 마치 옳은 것인 양 관습으로 형성을 시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야 왔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순종이죠. 인간적인 순종. 마치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어린이일 때부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으면 그것을 쉽게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순종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듣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이 행해야 온전한 사랑인데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 사회 간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줍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아들,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말씀을 듣는 아들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개입되지만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순종에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 아버지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믿습니다. 이 내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에게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늘의 것을 맡기죠. 그 하늘의 것을 맡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겼는데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어떤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열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 주십니다. 모든 지식,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오는 세상과 올 세상, 이미 온 세상,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셨죠. 예수님에게 그 모든 능력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다함 없는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동시에 모든 형태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사랑,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친구 간의 친구의 사랑, 스승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제한적 사랑 체험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도 포함하고 우리의 사랑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모든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다독이면서도 엄한 사랑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독이면은 너무 다독였어. 한쪽으로 치우쳐서 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또 엄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 다독임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좀 부드러우면 강함이 약해서 너무 자녀가 천방지축, 또 삶을 살아갔느냐, 예의범절 없이 자랐느냐, 이런 것에 치우칠 수 있고, 또 강하면은 부드러움이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여기에서 하나입니다. 생명은 죽음이고 죽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줌으로써 내줌으로써 죽음이 오고, 죽음에 내줌으로써 생명이 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이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이 사랑 안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드렸습니다. 동등한 인격이 아니면 사랑으로만 이 관계가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동등한 인격,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인격이라는 거죠. 아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인격으로 존재해 계시는 이름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이 중간에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이름이 있죠. 성령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령은 그 사랑 그 자체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히 감싸 안는 존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성령, 친구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지만 안에서 우리가 친구이긴 맞죠. 성령님이. 그러나 제3위이신 아들에게도 동등으로, 아버지에게도 동등으로 존재하고 그 역할을 이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이라는 이름이니까 아버지에게도 존재하고 아들에게도 존재하는 이 성령은 그야말로 단독으로서 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을 따져보고 재고해도 되나 안 되나 유불리를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일에는 단 한 가지의 일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의 일만 존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분주한 것 같고 잡다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포착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 뿌리는 전부 다 사랑의 뿌리로 다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 내려져 있는 나무가 위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열리지만 그 밑에 그 나무를 다 형성시키는 그 뿌리를 자세히 보면은 오직 하나의 뿌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만 다 이렇게 땅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만 쓱 보고 예수님 흉내내듯 설교하고 병 고치고 제자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거짓에 물들어가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만 치우쳐 형식에 의한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를 점점 거짓과 윗선을 먹고 마시게 되어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에 일을 하고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이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런 정욕적인 겉으로 보이는 봉사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숨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점점 오히려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가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월만 보내게 할 뿐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가장 친밀한 공동체 안으로 불려들이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해야 할 가장 큰 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선이 아니라 악이죠. 죄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러면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있다면 그 선이 없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 마음을. 그 안에는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날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없습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는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악이 채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은 우리 마음에도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동안은 무엇이 들어있던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일이 그 사랑이 선한 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반대인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늘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야 사랑도 하는 겁니다. 계속 사랑도 발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죄의 속도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에 빨리 지배를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악한 일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것은 노력이 필요하죠. 힘이 듭니다. 그러나요, 죄는요, 악한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손만 석 뻗치면은 내가 하겠다고 마음만 딱 먹고 내주면은 금방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선한 것은 한다고 손잡아도 그만큼 거기에 따른 노력,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선한 것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악한 것, 죄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죄의 영향 속으로 발전하니까 그것은 엄청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죄는 1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죄는 우리 속에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숨어 있더라도 죄는 숨을 쉬면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우리 마음을 그냥 놔두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죄에 장악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믿는 신자들에게서 일어나야 하는데, 신자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열정적으로, 더 깨어있는 신자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죄를 죽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영특하게 이 조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자라고 해도 죄의 장악에 소나기에 넘어가서 악의 밥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 아버지와의 친밀함으로 들어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아들의 순종이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16장 33절 보라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너희들은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만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삶,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오늘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함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공부에, 내가 하는 사랑하는 모든 삶에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믿는 것은 삶으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이 진짜 삶에서 실행할 때에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삶에서 실행할 때에 믿음이 역사합니다. 절대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믿음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역사도 없죠. 믿음은 곧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내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셔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